예,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은 동역자에 관해서 좀 몇 가지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듯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파가 또 생기고 많은 다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에 참 기도가 많이 필요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나뉘어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육신이 앞서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어떤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바울이 알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식구들의 마음을 말씀 안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또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안에서 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고 또 무리 안에서도 좀 나뉘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맞는 사람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세상처럼 나의 육신의 어떤 정욕과 세상적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삶의 목표라면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각 사람은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도구가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가운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동역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시면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은 말씀을 심어주었죠. 또 아볼로는 교제를 통해서 물을 주는 것처럼 성장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동역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사실 주님의 일을 하기에는 혼자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홀로 있으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느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 안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내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려면 동역자가 있어서 붙들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열정이 충만하고 힘이 있고 또 주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는 겁니다. 육상으로 따지면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내가 기쁘고 또 즐겁고 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굴곡이 있다 하잖아요. 항상 평안하고 안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고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면서 나를 단련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님들을 인정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인식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는 낮추고 형제 자매를 높이게 되겠죠. 또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럴 때 동역자로서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란 그냥 단순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역자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아 같은 목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요,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15장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은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16장부터는 바울이 그동안 함께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던 것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무난하고 잘 있는지 안부를 묻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혼자 했다면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교회가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딱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일과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죠. 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럿이 할 때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 연예 프로에 보니까요, 예능 프로그램에 요즘 마라톤 하는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보면 야간에 막 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단거리를 뛰다가 이제 조금 그것에 취미가 붙은 분들은 마라톤까지 실제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라톤을 뛰는 과정 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마라톤은 거리가 42.19km잖아요. 그러니까 40km를 이상을 이제 뛰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뭐 100m, 200m, 1km, 2km 뛰는 것은 뭐 그것과는 너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100m, 200m 혹은 1, 2km는 좀 쉬었다가도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42.19km는 뭐 걸어가도 이게 10시간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라톤에 그냥 혼자 이렇게 참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뛰다 한 절반쯤 넘어가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좀 그 특징을 좀 물어보니까요. 그 거리가 이제 표지판마다 1km, 2km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1km, 2km라는 그 지점이 표시될 때마다 마음의 갈등이 온답니다. 야, 그만둘까?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중반쯤 지나면 그게 최대치로 온대요. 그런데 누구나 그때쯤 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같이 갑시다. 마라톤을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오신 것 같은데 혼자 가면 결코 혼자서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즉 자기는 시작과 끝을 한번 해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걸 완주한다는 경험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뛰어본 사람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 그 고비가 있을 때 혼자서는 그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는.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분들이 혼자 온 걸 알고 그분을 딱 붙잡고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록은 포기한 채 계속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할 법한데 옆에서 또 응원해주고 챙겨주고 다독여주니까요. 결국은 완주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너무 기쁘고 좋고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보면 다 천사 같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기고만장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허물들도 보이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면 판단이 되고 또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스스로 지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놔버릴 때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진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동역자가 있을 때 붙잡아주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주님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표와 끝이 주님 오실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역자를 반드시 내 옆에 두고 그 동역자를 의지해서 갈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 신앙은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할 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지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서 누굴 지었죠? 하와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 그 말이에요. 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 돕는 배필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동역자죠, 동역자. 예. 아담 혼자서도 물론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독처하는 것에 대한 외로움 있죠. 예. 하나님도 혼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담은 피조물로서 혼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위치를 지키고 함께 할 때 정말 수고함으로써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본질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그 시험에 넘어져서 결국은 타락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그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돕는 배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혹은 구역 혹은 교구, 가정 안에서 동역자가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로마서 16장에는 37명의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잖아요. 동역자란. 최일선에서 가장 앞서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때 바울을 도왔던 그 사람들은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아시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내어던진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는 것보다 같이 다녔습니다. 사실 그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같이 있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 그걸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또 인척과 친척, 육신의 관계들을 다 끊고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신의 생업마저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삶이 바울과 하나님께 또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 서신서를 배달한 사람, 이 서신을 전달한 주체가 바로 자매 베베인데 1절에 보면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 일꾼은 다른 표현으로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 베베는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자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자매 베베, 집사의 일꾼이었던 이 자매 베베는 서신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는 보호자. 바울은 혼자 있었잖아요. 그죠?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뭔가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상담 이후에 뭐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잠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 강사 숙소에 강사님이 오시고 우리가 식사도 챙겨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넣어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쉽게 어떤 그런 일들이 봉사의 파트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꾸준히 그걸 하면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형식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마음이 감동된 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 이제 교회당이 없을 때 또 교회당 사택이 없을 때는 말씀을 전하러 가신 분들이 그 지역에서 형제 자매들의 집에서 주무시고 거기서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를 대접받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오셨다는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잖아요. 예, 못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주님의 일에 감동을 받은 자, 그리고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섬김의 자세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에는 그런 일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참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동역자의 메시지를 좀 들고 왔냐면요. 지난 이제 1월에 필리핀 선교를 좀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참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같이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것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처럼 같이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에 함께했던 그 멤버들, 또 같이 했던 그 형제 자매들, 그분들이 참 귀하게 느껴지고 후에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안부가 나도 궁금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다녀왔던 내용들을 좀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선교 보고 하면서 좀 이렇게 녹화를 해놓은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눠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그 과정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찾은 거고요. 그리고 동역자라고 하는 것.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지역에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후원이 되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같이 또 응원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점점 또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너무나 멋진 동역자구나.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에 또 감사가 됐습니다. 필리핀은 잘 아시겠지만 한 달 월급이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한 10분의 1은 적습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이 평균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잘 받는 분들이 그 정도고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그보다 못한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더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알려주고 하려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또 그 복음 전하는데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서 음식 대접도 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필리핀 교회가 혼자 다 감당하기에는 또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기도하고 준비한 만큼 또 같이 가서 교제를 하고 또 지원을 하니까 그것이 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남은 시간 간단하게만 좀 자료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올티가스 교회 선교 보고 자료고요. 네,
선교팀 그리고 필리핀 위치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퀘존 프라빈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황 그리고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건축 부지랑 그다음 갈릴리 수양관 다녀온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총 15명이었고요. 기존에 참여한 식구들이 6명,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참여 인원은 9명에서 총 15명 다녀왔고요. 이곳이 이제 교회당 건축할 건축 부지입니다. 약 22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선교를 다녀온 다음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위치나 또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도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잘 샀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잘 아시면 여기고요. 필리핀 이쪽입니다. 필리핀은 잘 아시는 섬나라인데요. 필리핀이 약 7,64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많은 섬들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3개 섬으로 이렇게 나눠서 불린다고 합니다. 저 위쪽 필리핀 마닐라가 있는 쪽 그걸 이제 루손 지역이라 하고 중간을 비사야 지역 그리고 마지막 민다나오 여기가 이제 큰 섬인데요. 여기 남한만 하답니다. 그래서 이 섬 중심으로 민다나오 해서 이게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필리핀은 바로 이 북쪽 우리 마닐라와 올티가스 교회는 이 북쪽 루손 지역입니다. 갈릴리 수양관, 딸 수양관, 그 필리핀 수양관에 갔더니요, 이 필리핀 교회가 108개가 됐고, 또 선교회는 약 60개가 지금 있다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 중에서도 제일 복음이 잘 활발하게 전해지는 교회,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참 진짜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퀘존 프라빈스라는 지역을 갔는데요, 이 지역을 가게 된 것은 바로 여기 크리스틴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 신청을 했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를 간 겁니다. 약 3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다녀왔고요. 3번째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틴 자매님은 중동에서 이제 지내다가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신 후에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오셨고 그러는 중에 지금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계속 지금 가족들을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지금 필리핀 올티가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 곳이 이쪽 끝에 퀘존 프라비스인데요. 거리상으로는 2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국에서 간다고 하면요. 그런데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려 6시간 15분을 가야 됩니다. 고속도로는 한 1시간 정도 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국도 길입니다. 이 국도 그나마 이제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긴 한데 중앙선도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고 양쪽을 다닙니다. 근데 길을 가다 보면 국도로 다니니까요. 이런 마을들을 지나게 되는데 이 오토바이 연결한 이 툭툭이라고 하는 건데 오토바이를 여기다 연결해서 사람을 태워서 가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추월해서 가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골을 가는데 각각 군의 읍내를 다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내 읍내 한복판을 통과해서 가려니까 뭐 장이 서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헤쳐서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6시간 걸쳐서 이제 내비상으로는 6시간인데 뭐 좀 쉬었다가 점심도 먹고 뭐 저녁도 먹고 하다 보니까 8시간이 걸려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자매님의 집은 큰 도로에서도 또 한참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고요. 가보면 이렇게 진흙밭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메인 도로들은 그래도 이제 포장이 돼 있지만 일반 도로,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보면 아직 이렇게 비포장인 도로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길을 이제 계속 다녔는데 문제는 원래 여기는 이제 이분들은 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그 툭툭이 같은 걸로 다니니까 사실 이게 패일 일이 없는데 이제 선교팀이 가서 차를 가지고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이 비가 오고 하던 중에 이 구덩이들이 계속 이제 깊이 커지고 흙이 패이고 그런 환경입니다. 몇 분 전에? 몇 분 전 아니었어요?
네. 이런 길을 이제 헤쳐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콘크리트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비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장소는 바로 여기예요. 예. 필리핀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바다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 끝에 가니까 이런 광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가서 제일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비포장 도로를 이제 뚫고 이 현장에 딱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집이 서너 채밖에 없어요. 이쪽에 두 채, 이쪽에 두 채. 전도 집회하러 왔으면 그래도 마을이 보여야 좀 이쪽 마을에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집이 네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사람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지?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린 여기 광장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나 오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자도 많이 의자 여기도 보면 이제 의자도 깔고 텐트도 치고 해서 이제 준비는 다 해놨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이 정글과 이 광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길이 있는데 옆에 마을들이, 그러니까 마을은 아니고 집들이 띄엄띄엄 한 채씩 있어요.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도로가 잘 나 있는 게 아니라 큰 도로 하나에 양옆으로 집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천막 이제 빌려온 것을 조립하고 세워서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집회 장소를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네요. 하나, 둘, 셋 해야 올라가는데. 그나마 우리 젊은 청년 형제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런 건 좀 또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필리핀 형제들보다 우리 형제들이 더 잘해요. 이런 걸. 왜냐하면 다 쳐봐가지고 군대에서. 아무튼 재밌게 이렇게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텐트 준비까지 다 해놓고 이제 요 크리스틴 자매님 중심으로 정글 길을 이제 헤쳐서 말씀을 전하러 이제 다녔습니다. 근데 받아보면 이렇게 진흙탕 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신발이 첫날인데 이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진흙탕 길을 걷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노방전도를 통해서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각각 집을 이제 다 방문을 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마음이 좋은 게 그래도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오겠다고 대답은 참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잘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가정들을 다 방문하고 사진을 찍고 약속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길이 참 이게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이제 진흙길입니다. 완전 진흙탕 길인데 요 길을 한참 지나면 집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면 저 안에 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노방전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길들이죠. 그러니까 뭐 운동화 신고 간 거는 첫날 다 이미 진흙탕 속에 망가졌습니다. 네, 이런 길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 갔다 와서 사진 찍었거든요. 결국은 신발을 다 망쳐가지고 슬리퍼로 다 갈아 신고 했지만 이제 바지까지도 다 이렇게 버려지게 됐었죠.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각나는 것은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처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비록 몸은 피곤하고 좀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과정 중에 저녁이 되니까요. 이분들이 다 오십니다. 약속하셨던 분들이. 첫날에도 30명 넘게 오셨고 그리고 집회 전에는 같이 연합으로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교 과정을 통해서 가장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제 보통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되면 1차, 2차 정도 진행이 되면 벌써 2번을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또 말씀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액션들이 사실은 금방금방 나온대요, 필리핀은. 왜냐하면 마음이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2번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틴 자매님은 가족 전도를 하고 싶고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뭔가 확실하게 탁 하고 이렇게 씨앗이 태어나듯이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좀 생명이 확실하게 태어나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2번을 왔는데도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3번째 왔는데 과연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도 무거우신 거예요. 3번째인데 이번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닷가 끝 여기가 이제 크리스틴 자매님 집이고요. 이 집을 중심으로 이제 양쪽으로 저희가 이제 전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요 입구 쪽에도 많은 분들이 사세요. 근데 이제 첫날 무대를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이쪽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는 요 입구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흔쾌히는 다 받아주시긴 하지만 이분들도 오시긴 오셨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분들은 구원을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3번째고 또 선교팀 인원이 많고 또 이미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조금 더 멀리 이쪽 바콩이바바라고 하는 여기까지 걸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오면 이제 한 20분 정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음으로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길이 바닷가 해변으로 좀 돼 있어서 진흙탕 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는 길에 그래도 좀 빨리 걸으면 한 20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차를 보내주면 오겠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가 있고 길이 있다면 금방 한 5분이면 올 거리인데 차로 오면요. 요렇게 돌아가지고 근데 또 특이한 건요. 이 박콩이바바 마을은 이쪽 크리스틴 자매님 사는 데보다 마을이 커요. 훨씬 크더라고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콘크리트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와서 이 길은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면 20분인데 차로 오면 40분 걸려요. 여기가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지역, 바콩 이바바 지역에 사실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팀을 보내셨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길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큰 마을들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오라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마침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래터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 세탁기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빨래를 이렇게 그 계곡물을 모아놓은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더라고요. 수생님 한 명 여기요, 한 명 여기. 그래서 형제들이 빨래 해주면서 말씀 들으러 오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여기 빨래터에서 전도하신 분들이. 이 성경 강연에 참여하라고 우리 예은 자매님하고 정민 자매님이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 안 외워지니까 필리핀어로. 그래서 이제 부르면서 결국 도와줬는데 이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 분 참여하라고 이 4명의 형제들이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이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어머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자매님들은. 뭐 형제들이 뭐 노래 불렀는데 저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예. 한국에서는 우리 형제들 별로 그렇게 뭐 내세울 거 없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필리핀 가면요. 거의 뭐 준 BTS급입니다. 웃으시죠?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한류를 이렇게 좀 드높여 놓으시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좀 쓰라고, 그래도 이렇게 한류라는 문화를 좀 전 세계에 조금 좋은 영향력을 끼쳐놨구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아들들이고, 그냥 항상 어릴 때 봐왔으니까, 그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볼 때는 항상 보던 연예인 같은 그 BTS 얼굴과 비슷한 유의 사람을 보니까 사실 이 시골에서 볼 일도 없을 뿐더러 뭐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막 같이 해주니까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이런 의문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데 필리핀 가면 여행하러 가지 현지에 가서 이렇게 방문하는 예는 거의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게 특이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자기들 보고 제발 성경 강연에 참여해달라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빨래도 해주니까요. 이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강연에 참여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계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이분들 중심으로 교회가 곧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어서 차로 그분들을 모시고 왔고요. 실제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두루 감찰하십니다. 살펴보신다 그 말이죠. 누구를 찾으시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즉 이번 선교가 사실은 크리스틴 자매님 마을 중심의 선교 1, 2차는 선교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여기 이 바콩 이바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그런데 여기에 진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이 딱 첫날 와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액션도 다르고요.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결국은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후에 이분들 중심으로 이제 자기들 집으로도 와달라.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도 와서 성경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가 어떤 분은 자기 집을 내주겠다. 우리 집에서 자라.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음식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와서 좀 해달라. 어떤 분은 우리 배를 내어줄 테니까 한 배도 한번 타봐라.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배를 내어주는 거는요, 한국에서 자동차 내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차키 아무한테나 주세요, 안 주세요? 아들도 주기 힘들잖아요. 사고 낼까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 마음을 열었다 이런 뜻이래요. 그런데 이 마을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여기 보시면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그러니까 막상 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까? 또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도대체 구원받을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하시던 분이시더라. 결국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그 자리에서 또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는 분들이 지금 말씀도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하고 연결돼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선교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교회당에서 쓰고 있는 올트가스 교회에서 쓰고 있는 스타렉스거든요. 그런데 비포장길이라 이제 며칠을 왔다 갔다 하니까 구덩이가 계속 커지고 진흙이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멈췄어요. 예, 이 운전 누가 했을까요? 예, 제가 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 이제 2시 밥 먹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이분들이 오전에 새벽에 낚시나 이제 어업을 하러 갔다가 점심때 되면 들어오셔요. 그래서 2시부터는 집에 계셔요. 그러니까 오전에 가면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오전에 한번 갔다가 오후에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그 마을 입구 쪽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는데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를 해야 됩니다. 5시부터 집회니까 4시쯤 된 시각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이렇게 진흙탕에 빠진 겁니다. 근데 무슨 수를 써도 안 나와요.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전화도 안 터집니다. 뭐 선교팀한테 삽 좀 가져와 달라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도 안 돼요. 딱 중간지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막해하고 있는데 다행히 현지인들이 발벗고 도와주시고 한 청년이 요 청년인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갑자기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처 자기가 아는 집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삽을 빌려와 가지고 삽으로 이렇게 흙을 걷어내줘서 이제 결국 나왔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삽질을 할 때도 신발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하더라고요. 맨발로. 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빠져나와가지고 결국 나왔는데 밑에 이 범퍼가 진흙에 껴가지고요. 떨어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선교사님이 찍으신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집회 때가 다 됐으니까 집회를 하려고 오시는 중에 이제 이렇게 뒤에 오토바이 이런 게 우리 차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거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나 하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기 일처럼 내려와가지고 밀어준 덕택에 결국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래도 집회는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이제 범퍼를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이제 필리핀 올 때까지는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한국처럼 뭐 견인을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까지 일단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랬더니 그 트럭 하시는 형제님이 이렇게 범퍼를 일단 끼운 다음에 그 트럭에 짐 묶는 끈이 있죠. 이렇게 조이는 끈. 요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겨우 묶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이제 와서 이제 필리핀 여러 지역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잘 썼어요. 근데 이제 한참 쓰고 이제 귀국해서 들어보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갈 때도 엔진에도 경고등이 들어와 있죠. 창문은 올라가지도 않죠. 오른쪽은 또 누가 긁었는데 문이 또 이렇게 문짝이 휘어 들어가가지고 문이 잘 안 열려요. 그러니까 잘 안 열리니까 우리 또 형제들도 힘이 좋잖아요. 열어야지 열었습니다. 닫아야지 닫는 순간 여기 그 손잡이가 뽀개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차가 사실은 이제 거의 뭐 폐차 수준이었습니다. 둘러가는 게 기적이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선교 일정 다 마치고 올티가스 교회 가서 이제 수리 받으려고 갔는데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미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 쭉 체크를 해가는데 첫날 이제 37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 들었고요. 그리고 현지 음식은 뭐 한국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쌀밥에 뭐 우리가 가져간 김치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서 주신 반찬들 이렇게 같이 먹었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또 음식을 한번 대접해서 이렇게 파스타 우리 정지성 형제님이 셰프로 해서 파스타에서 한번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 말씀 전하는 날 제일 많이 오셨어요. 복음 말씀 전하는 날. 이제 복음 말씀 전하는 날 저희가 마을에 가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내일 갑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꼭 오세요. 근데 소문이 좀 났잖아요. 이미 마을에. 근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어린 아이들서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100명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사진이 이제 요 사진인데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 말씀 전해질 때 여기 왼쪽 편에 앉은 분들이 아까 말한 바콩 이바바 지역에서 온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말씀 잘 듣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상이 전해질 때 제가 앞에 가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어떤 분이 좀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좀 좋아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인데 말씀 너무 잘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 알고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듣고 보시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셔요. 한번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복음이고요. 여기네요, 여기. 요분.
흰 옷 입으신 분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이분이 하는데 사실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딱 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예. 자기도 왜 우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들었으니까. 근데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기존에 들었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왼쪽 들은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 새로 오신 분들 쪽에 가서 저도 교제를 좀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성경이 사시는 걸 분명히 믿고 복음도 우리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참 복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진짜. 피부 색깔도 다 다른데 이분들이 하는 간증이 우리 간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이제 금요일 날 끝나고 이제 토요일 날 올라왔고요. 이 사진은 크리스틴 자매님과 여기 남편이거든요. 남편분이 남아서 이제 다음 날 6일차 말씀을 들은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형제들이 계속 방문해가지고 그때 들었던 분들, 말씀 들었던 분들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으로 방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담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필리핀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 이번에 간 그 여정들이 이번에는 좀 청년에서는 특별히 준비를 많이 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바자회도 하고 또 아침에 붕어빵 팔았죠. 그리고 오뎅도 팔고 그리고 앞에 뭐 판매대도 설치해가지고 이런저런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청년들이 준비는 했지만 우리 자매들이 많이 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사주셔야겠죠? 10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되면 4월에는 이제 목사님이 그 칠레 선교를 가시니까 칠레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청년회 자체적으로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후원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있는데 10월 이제 가기 전에 9월 달쯤에 한번 또 바자회를 해서 이렇게 선교를 또 이제 갑니다. 그런데 10월 달 지금 저희가 이제 최대 15명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벌써 22명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봉사에서도 좀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자리가 있을까 했더니 아직 청년들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후에 내년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좀 같이 편성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튼 그 이번에 다녀오면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동역자가 진짜 그 동역자의 역할을 해주려면 먼저는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적인 지원도 해야 합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동역자란 실제적인 같은 방향의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돕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사실 뭐 우리 안에도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원교회들 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정말 적극적인 지원이 그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많이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년들이 가서도 교회 헌금 그리고 전도 집회 헌금 그리고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번 외부 집회를 이렇게 나가면 항상 이제 이슈가 생긴대요. 어떤 이슈냐? 전기 이슈입니다. 우리는 끊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끊겨도 5분, 10분이면 금방 들어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건기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10월에 이제 우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태풍 오는 시기들을 보면 필리핀에서 시작해서 올라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그 우기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기가 오면 전기가 끊기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발전기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 갈 때 이걸 가져가면 혹 이제 전기가 끊겼을 당시에 그래도 전기를 켜고 노트북 화면을 좀 보여주고 마이크도 쓰고 하면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발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22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그래서 그거까지 좀 후원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후에도 가야 될 곳이 많고, 그리고 이제 올티가스 교회를 중심으로 또 선교들이 많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곳을 또 방문하고 거의 뭐 빠짐없이 그 스케줄이 선교 여행으로 많이 차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동역자로서 우리가 같이 하고 또 도와줬기 때문에 필리핀도 지금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그 역할이 이 복음의 동역자잖아요. 복음의 동역자.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됐고 복음 안에서 수고하고 또 복음 안에서 정말 자기의 위치에 최선의 그 동역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도 필리핀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준비할 때 우리 어머니의 지갑이 열리면 확실히 금액이 조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일도 서로가 우리가 서로 돕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잘 되고 또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또 주 안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이끌어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동역자의 위치를 잊지 않고 서로 힘써 도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맡은 일에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 모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주변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 중에 있다면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위로하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또 힘을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제를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용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교훈들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교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